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금쪽 같은 내 새끼 들어보셨죠? 문제가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전문 상담사에게 맡겨요. 상담해요. 그리고 그 상담사가 상담해 주면서 점점 변해가는 아이를 이렇게 관찰하여서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보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요 심한 아이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그 가정 가운데에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먼저 잘 봐요. 그 아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그 가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살핀 다음에 진단하고 그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아이에게 내리는 처방보다요 부모에게 내리는 처방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부모는요 아이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는요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당신이 문제입니다라고 처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방대로 부모가 변하면 문제아였던 그 아이가요 변해요. 그리고 괜찮은 아이로 변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는 이는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아이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찾아요. 그러니까 변하더란 거예요. 그리고요 요즘 애완견이 많은데 아마 한 집 건너 이렇게 한 집이 키우는 정도로 많은 이들이 애완견을 키웁니다. 그 애완견을 키우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개는 훌륭하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밥 주는 남자 등 이렇게 애완견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개들이 있어요. 이 개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면요 심의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개 훈련사가 개를 이렇게 보고 길을 정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개들을 보면요 심하게 짖기도 하고요 물기도 해요. 심지어 주인을 무는 개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사가요 개를 처방하는데 이번에도요 개에게도 처방을 하지만 그 주인에게도 주의사항을 줘요. 당신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요 주인이 변하고 주인이 바뀌니까요 개도 바뀌어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문제예요. 당신이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면서요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TV 프로그램에도요 그랬어요. 자녀가 문제였어요. 우리 개가 문제였어요 하고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가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개 주인이 변하니까요 애완견이 변했어요. 누가 문제일까요? 그러면서요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요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지적하면 그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더 사나워지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변하니까 그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래요? 가정에서도요 아내가 남편이 변하길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없는 그런 가정은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것을 고치려고 지적하면요, 오히려 역효과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내가 변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 아내가 변하고요, 내 남편이 변해요. 나에게는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요, 상대방이 변화진다는 거예요. 고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때로는요, 알면서도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하며 살아갔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죽여야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내가 문제다라는 것이 너무나 인정하기 싫어서 그것을, 상대방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대단한 능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벌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뭔가의 성과를 기대하려면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하고요, 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절대 안 돼요. 뭔가를 시도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내일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오늘 모습 그대로, 어제 모습 그대로면요, 내일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오늘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때에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면요, 그것은 도둑놈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을 희망으로 밝히기를 원하면서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게으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는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뭔가를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까? 중풍병자가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요, 어제는 계속 집에 누워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뭔가 바뀌는 시도를 해요. 그래서요, 친구들과 함께, 혼자 갈 수 없어서 친구들을 대동해서요,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요, 방해물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 중풍병자는요, 그냥 경증이 아니라 중증이었어요. 혼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갈 수 없는 그 자체, 그게 첫 번째 방해물이에요. 두 번째 방해물은 뭡니까? 어쨌든 혼자 갈 수 없어서 친구들을 대동했어요. 나 좀 데려가줘 했어요. 친구들을 대동해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는 데에 방해물이 되었어요. 세 번째 방해물은요, 이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에 좌절하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난 여기까지 왔는데 길이 없네 하는 좌절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뚫고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중풍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던 인생이 이제 일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어제와 다른 오늘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 주인공을 정하라 그러면 누구를 정하겠습니까? 누가 주인공 같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예수님이 그래서 주인공이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각 안 해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공이라 그러면, 주연이다 그러면 조연은 누구를 뽑을 수 있어요? 중풍병자를 조연으로 뽑고요, 4명의 사람 친구들을 엑스트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주인공 맞아요. 그리고 중풍병자, 병을 고침을 받았잖아요. 주인공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4명의 친구는요, 그냥 있었던 사람이고, 그 일들을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그런 사람들 다 해서 그렇게 큰 비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어땠을까?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는데 중풍병자에게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널 고쳐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눈에는요 누가 보인 거예요? 중풍병자도 보였지만 누구에게가 보인 거예요? 친구들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요 중풍병자만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서 함께하였던 친구들도 주인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보다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을 귀하다, 너희도 주인공이야 라고 말해줄까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큰 병이 걸렸다 해도요, 내 손에 가시가 박히면 어떤 게 더 아프게 느껴져요? 내 손에 가시가 더 아프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요 내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진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행을 행해도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오히려 그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릴 경우들이,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은요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 가운데 근심이 사라져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병이 걸렸던 사람은 병이 나아요. 깨끗함을 입어요. 그런 이가 우리 마을에 와요. 우리 동네에 와요. 우리 전주에 와요. 전주에 와서 저기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 딱 한 번 여기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오신대요. 그것을 우리가 소식을 접했어요. 가요, 안 가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가야죠.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겠죠.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듣고요 100만 명이 그 곳에 온다라는 게, 그 모임 가운데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좀 더 많이 나서 200만 명이 와서 그 곳에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아니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그 집회에 참여한대요. 월드컵 경기장 수용 인원수가요 42,000명, 43,000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10만 명, 100만 명이 온다라는 소식이 내 귀에 들려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아픈 병자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데리고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혼자 가면요 꾸역꾸역 그곳에 삐죽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메고 가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온다 그러면요 이 전주가 교통이 딱 막힐 거예요. 차로 못 가요. 중풍병자 4명이서 메고 가야 되는데 메고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혼자는요 어쨌든 삐죽고 들어가면 들어간다 치더라도요 갈 수 없어요. 4명의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컸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음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친구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친구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친구들을 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엄지척, 그래 너희가 최고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자기 희생을 원하지 않아요. 요즘에 출산율이 참 많이 줄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줄어가는 이유 중에 자식 때문에 내가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왜 자식 때문에 희생을 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출산율이 저작게 낮아진대요. 자식에게 희생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교회에 와서 희생하는 거 그러면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요즘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희생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를 높여주느냐?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성도들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주인공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희생하며 헌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오시면서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기 결석자 편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도록 도왔던 그 4명처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의 희생이에요. 결단이에요. 그 결단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심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길이 딱 막혔어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최선의 길을, 방법을 다시 찾아요. 최선을 다하여 길을 걸어갈 때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시작도 쉽고요 포기도 쉬워요. 포기하는 것도 너무나 쉽게 포기해요. 한번 찍어보고요 안 되면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의 여인 들어보셨죠? 예수님께 내 딸의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자식의 그 상의 떡을 취하여 거지에게 주는 그런 주인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거지 취급을 했어요. 그때에 이 여인이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매달렸어요.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그 요청에 응답해 주셔요. 엘리야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처음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이야라고 생각했었던 그 최선에서요 한 번 더 최선의 삶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요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가와야 돼 하면서요 밖에서 이 집회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최선의 길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지붕을 뚫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장기 결석자들에게 편지로 작정되는 것은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전화해봤고 내가 찾아가 봤고 했는데 때로는 잘 안 돼. 그래, 난 여기까지야. 내가 뭔가를 시작했을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래, 나 여기까지야. 그러고 나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 장애물이 끝이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을 때에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다시 한번 최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줬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한 영혼을 맡겼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길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것이, 내가 그가 바뀌기 위해서 뭔가를 그를 지적하면서 바뀌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여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서 상대방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요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방해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만족함으로 그냥 끝내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최선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기 결석자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그 기대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리고요 그것을 위해서 어제와 같은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은 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인공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걷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응답받고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꿈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감격해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